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그 어법으로는 갑자기 그 신약 성경의 끝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강하게 돌아가죠. 거의 문체의 대부분이 구약에 있는 것들이 다 끌어 모아져 있어요. 신약에 있는 부분도 다 끌어져 모았습니다. 구조적으로, 내용적으로. 즉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합쳐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가 나와버려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야말로 이 구조의 백미입니다. 영적 구조, 혼적 구조, 육적 구조의 백미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완결을 쓰셨으니 얼마나 그 안에 공을 들이고 성령 하나님의 그 실력을, 그 능력을 부으셨겠어요.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입이 딱 부러져요. 피조물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 완성의 책이 된 거예요. 그래 신약의 마지막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신학적이지 않고 지극히 구약적입니다. 그 구조는 지극히 신약적이고요. 과연 이 놀라운 기록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봤다, 보고 들었다고 하지만 보고 들어서 써서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성령의 크신 감동으로 인해서 글자 하나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맞는 최종 결론, 완성의 책을, 마지막 책을, 기록이 가장 어려운 책, 미래의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놀라운 구조와 이 완성을 본문 들어가서 만끽하죠. 6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영광의 책입니다. 자, 지금 이것을 요한계시록 푼 제 입장에서는 7천년적 전천년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푼 입장에서 얘기해서 좀 약간 덤덤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만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다 해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인류가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했습니다만 해결이 나질 않았는데 드디어 풀렸어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합당하게 드디어 풀어졌다는 것도 큰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명확하게 재림이 준비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확정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풀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어요. 성경을 이러한 혼미 상태, 혼돈 상태로 놔두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도 누구나 다 그렇게 짐작을 할 정도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어지면서 드디어 우리는 재림 세대라고 하는 우리의 생애 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광입니다. 빛의 영광과 진리의 영광이에요. 계시의 영광입니다. 재림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동안 다 실패하고 오직 말씀을 편협하게 풀었으면 다 실패를 했겠어요? 그것도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지만 이제 완전히 다 풀어집니다. 완전히. 제가 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저도 이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도 못난 사람을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하도 어둡고 이 땅의 주의종들이 하도 어둡고 신학자들이 하도 어두우니까 그들보다 훨씬 못난 자를 들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지. 제가 무엇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풀고 이렇게 쓰겠어요.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이냐, 뭐 학벌이 뭐냐, 뭐 그거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 말만 제 말이
성경을 맞게 푸느냐 맞게 풀지 않느냐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처신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푼 사람이 누구야? 학벌이 뭐야? 어디 나왔어? 성경 어디에 학벌 보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나이 보라 그랬습니까? 성경이 내내 없는 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모스한테 누가,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야, 나는 예언자도 아니다. 난 선지자 아니야. 주께서 가라고 하셔서 난 가서 얘기한다. 들을 자는 들어.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내내 눈을 얘기하는데, 내용만 보시라는 거예요, 내용만. 기존의 수많은 실패한 사례들처럼 똑같은 실패일, 미미한 길, 미흡한 길, 편협한 길로 성경을 해석하느냐. 그들과는 다르게 광범위하게 성경 전체를 성경적 상식에 맞게, 주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모든, 배웠던 모든 것 일치하게 그러한 기준, 그러한 틀 안에서 말씀을 다 푸는지 안 푸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다고, 그게 아니다 싶은 생각 드시면 바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상종도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입장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고요. 저도 완전히 떠밀려서 지금 쓴 겁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영광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풀어지면서 물론 그 외에 주제들도 있지만 전부 다 예수의 재림이 임했다. 선포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인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종말의 비밀에 요한계시록이 풀어진 것은 이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인류 중에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계시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한테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입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요한계시록은 해석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설교의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해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지금은 해석이 완료가 안 되고 해석이 정립이 안 되니까 해석의 미흡한 부분을 그냥 놔둔 채 설교로만 다루고 있는데 이 해석이 완전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교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 이 수박이 이게 쭉쭉 있는데 설교라는 것이 겉에만 계속 핥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서 시원한 때가 있나요? 그냥 깨름칙하게 남아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건드려도 갸우뚱 뭔가 미진해 쉬엄삼켜 통쾌는 없어요. 왜냐? 다 해석이 완료 안 된 상태에서 겉만 앓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 다니엘서에도 이 해석이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물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언 쪽은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설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용이 틀려요. 해석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설교는 당연히 되죠. 그대로 그냥 묻어 들어가면은 이 해석의 내용만 이해만 정확히 하고 있으면 설교는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얘기하든지 전부 다 재림 설교, 예수님의 재림,
뭘 준비하는 설교가 그대로 나와버려요.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돼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많은 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론이 나지 않고 너무나 미흡한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7천년적 전천년설 해석이 완료가 되는 순간 요한계시록은 설교의 문이 무궁무진하게 열립니다. 왜냐? 이 한 권에서 나머지 65권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전체 66권이 몽땅 다 재림이에요. 몽땅 다. 66권 성경 전체가 다 재림 얘기예요. 그러니 그냥 어느 부분을 설교하든지 전부 다 요한계시록과 다 만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결론이 나버립니다.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길이. 요한계시록을 배제하고 마지막 책을 배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설교가 얼마나 답답하고 위험하고 한정적이었는지는 설교를 해보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이 해결이 납니다. 8번째요.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징벌의 책이 아니에요. 환난의 책이죠, 물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놀라운 사랑이 이 안에 집결되어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가 계시록에 뼈가 사무치게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골고다 언덕의 그 보혈이 무엇인지, 그 보혈의 사랑이 무엇인지 계시록을 정확히 푸는 순간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난전 휴거 같은 황당한 해석으로는 이게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사랑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다 무너져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는 순간 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 인류가 절감하면서 재림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극한의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사랑 방식이 아닙니다. 그게 좀 아쉽죠. 저도 좀 아쉬워요. 저라고 환난을 통과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환난 전에 슝 하고 올라가고 싶어요. 이 끔찍한 7년 대환란을 누가 들어가고 싶습니까? 이 안에.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너무나 절절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그들을 환난 속으로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미리 휴고시킬 정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 정도만 사랑하지 않아. 너희는 내 사랑을 과소평가했구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그게 요한계시록,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언급하죠.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책입니다. 물론 성경 65권, 계시록과 66권이 다 성령의 책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자들에게 임재하시어
놀라운 역사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기록했습니다. 분량, 내용, 문체 다 조절되어 있어요. 쓰는 저자도 모릅니다. 그 글을 쓰고 있는 본인조차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 어떻게 나중에 끼워 맞춰서 완전한 모자이크의 한 부분을 이루는지를 몰라요. 모르고 씁니다. 여기에 창세기, 신명기, 여호수아, 본인들은 이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또 당대에도 모르고 1000년 뒤에도 2000년 뒤에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이 풀어진 지금에 와서야 66권의 전체 의도가 나타나는데, 그래 당연히 66권 성경 전체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의 백미는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이에요. 66번째 책, 마지막 책 계시록은 그야말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기록이 됩니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기록이 돼요. 그래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거듭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기록이 된 마지막 책은 성령을 받지 않아서는 풀지를 못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이 65권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66권째 책 요한계시록을 절대 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다 못 풀었어요. 정확하게 계시록을 풀만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당신은 받았느냐?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는 나중에 가서 결판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대략 9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많습니다만, 지금 요번에 보는 자리는 66권 1장부터 22장 중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보는 자리여서 이런 서론적인 부분이나 개괄적인 부분은 대략적으로 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좀 집중적으로 그 면을 보고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은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워낙 독특한 책이고 워낙 또 그 내용이 깊고 또 이해가 어려운 책입니다. 너무나 그 압축이 되어 있고요. 또 해석의 그 방향에 따라, 방식에 따라서 그 많은 변명의 여지도 성립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 더더욱 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고요. 좀 엄격하게 내용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전체 구조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하면서 1장부터 22장 안으로 들어가죠. 자,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그러나 이 내용을 정확히 알면 알수록 점점 쉬워져요. 문제는 이 처음에 전체 구조를 못 풀어서가 어려웠던 건데 요한계시록이 쉬워지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앞서 봤던 두 가지 내용을 다 앞서 봤는데요. 첫째 조건은 전체 구조예요. 우리가 봤던 7천년적 전천년설처럼 이 일정 자체에 대한 그 전체 구조를 알면 간단합니다.
6장에서 19장인데 6장부터 19장 계시록 6장부터 19장이 7년 대한 난인데 전환한 때 이렇게 다 순교가 일어나고요. 교회가 순교가 일어나면서 추수가 있고 예, 이들이 바로 이 순교한 자들 전환란 후환란 순교한 자들이 강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같이 강림을 하고요. 추수 때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 음부에 있다가 이 심판 때 첫째 부활에서 심판을 받고 새 예루살렘의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가 이 심판 때 결정이 나는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물론 이 7년 대한 나라는 정확히 풀지 않으면 이 전체 구조가 안 나오는데 우리는 앞서 이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전체 구조를 기억을 하라. 그렇게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부분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 모든 성경의 기자들은 이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이 내용의 어떤 측면들을 얘기했던 겁니다. 물론 모르고 이제 얘기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성령께서는 이 부분 하나를 최종 결론 모델로 놓고 여러 각도로 기자들에 맞춰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게 성경이에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지만 쉬워지는 두 번째는 이 장별 정리예요. 자, 계시록 얘는 전체 정리고요. 이거를 이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환란 시작이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이 겹쳐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1장부터 쭉 나열입니다. 다 2장, 3장, 4장, 5장까지 준비하고 6장 시작되고요. 후환란 6장에서 7년 대나 시작되고 7장, 8장, 9장, 10장 하고요. 11장, 14, 15, 16, 19, 20, 21장, 22장 쭉 나열된 거예요. 이 11, 12, 13장 이렇게 이 세 장이 후환란 시작으로 중복되어 있다. 중첩되어 있다. 삽경으로 되어 있다. 이것 정리만 되면은 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가 안 된 거예요. 전체 내용이 정리 안 되고 장별, 배열 물론 이 두 가지가 어차피 내용으로 들어가면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고 계시록을 읽으시면은 제가 굳이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나머지 성경 전체에 큰 마음에 떠오르는 사건들이나 인물들이나 이런 거 비춰봐도 너무나 정확하게 같은 구조로 맞춰져 있다는 거를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사실 이 앞선 그 묵상 작업이 이거 두 가지 정리하는 작업이었잖아요. 기존의 해석들이 안 맞았다. 맞는 거는 7천 전전선 이건데 이것이 이렇게 이 순서로 되어 있고 장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 두 가지 정리가 우리가 앞서 했던 종말의 비밀 동영상의 요약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래서 1장부터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들어가죠.